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져 갔더라. 지난 주간에 더운 가운데서 WIC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2만여 명의 사역자들, 렘넌트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고, 지금 국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위기를 만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아주 성령 충만하게 자라는 모습들 볼 때 참 희망이 보여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바누아투에서 어떤 고위직의 자녀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왔다가 우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애가 교회만 다니던 아이가 완전히 변화돼서 돌아가서 방학 때 돌아가니까 부모님 놀라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선교사님 만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바누아투로 들어가게 됐고, 전에 국회의장 같은 분들이 와서 합숙훈련도 받고 은혜 받고 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네 분이 와서 끝까지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면서 이 복음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그 생명 있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특강 시간에 4강의가 있었는 가운데 특히 염안섭 원장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님이시면서 수동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죠. 동성애법에 대해서 차별금지에 대해서 동성애법이 이제 통과되면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면 너무나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온다고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타이어를 안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차가 이제 주저앉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협박 전화 계속 온다는 거죠. 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협박, 그래서 가족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이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평양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가운데 1903년도에 캐나다 선교사로 의사였던 로버트 하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의사하면서 복음운동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 미개해져가지고 평생 양치를 안 하고 해서 대화를 가까이서 할 수가 없을 만큼 냄새가 많이 났고 몸에서 이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쭉 얘기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복음 이제 1903년도에 막 원산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로 이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 시대에 국력하고 지금은 3만 1000배가 발전했대요. 영국이 30배 발전한 100년 걸렸다는데 우리나라는 이 복음을 받고 난 뒤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참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주 전이죠. 인천의 그 송도 유원지 쪽에 있는 메가드 장군 그 동상에 목사 2분이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해서 3시간 만에 석방됐다 그러죠. 그분들 얘기가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졌다. 메가드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그 미군 나가야 된다. 그거는 북한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미국이 전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워낙 크니까 인구와 어떤 그 인구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국이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돌아봤을 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가지고 유럽으로 지나갔거든요. 스위스에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나오게 되고 또 독일로 건너가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청교도들 통해서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서 한국으로 와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 유럽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다 닫았죠. 복음의 흔적만 남아있고 다 닫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의 불이 거의 다 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 선교의 뜨거운 가슴 가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 누구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며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와 해답을 알고 이렇게 살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가지고 사탄이 저주에 빠뜨리잖아요. 그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겠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데 노예된 데서 빠져나오는 길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나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가도 살아남는 방법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붙잡는 자는 바벨론을 살리게 되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어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되는 사람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게 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 막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온갖 문제들이 막 벌어질 때에 해답은 그러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 재림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 전파 쪽으로 방향 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에 살리는 운동을 하시겠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한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온갖 타락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해답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까지가 해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북한 선교, 북한 사역자 1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키워내고 있고 또 다민족 그리고 렘넌트 운동 그리고 우리가 미자리 교회 목회자를 살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교회일수록 중요한 중직자일수록 사단이 굉장히 더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깨어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 특사,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 그 중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불신자였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사람들의 갈대아는 그 바벨론에 속한 나라거든요. 거기에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 씨에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나온단 말이죠. 데라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 이 귀신 섬기는 곳에 우상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는 이곳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 창세기 12장을 알기 위해서는 11장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샀죠. 우리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금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이 1000m짜리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m. 그런데 바벨탑이 100m짜리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일보 났더라고요. 그 100m짜리를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하면서 할 때에 너는 이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빠져 죽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해 가고 있죠. 전 세계 무슬림들이 지금 현재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토릭이 13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9억이라고 합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죠. 불교 믿는 사람은 5억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저 사우디 같은 나라에 이란 같은 나라에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겠냐. 제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전에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20년 가까이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탄자 거기 전부 이슬람권이에요. 굉장히 이슬람 강합니다. 기독교 그 가운데 기독교에 나오면 교통사고 위장해서 죽여버립니다. 제가 저 티벳 같은 불교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힌두교권에 태어났으면 하나님 알았겠냐? 내가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하나님 알았겠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참 복음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 희미한 사람, 종교 생활같이 다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주일이다 교회는 가요. 하나님 능력 안 믿어요.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나 절에 가 있다 지옥 가는 거 같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알게 된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우리 이름 내자, 우리 문화를 가지고 우리 이름 내자 하고 있는 이곳에 너는 여기서 우상 숭배하다 죽지 말고 정동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에 다 나오고요. 뭐 정보가 다 이렇게 실시간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갔다가 안 맞으면 돌아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아브라함 시대 한 5,000년 전에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먼 외국으로 가버리면 두 번 다시 고향을 찾는다는 방법도 없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망설여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죠. 너 이거 다 버리고 떠나라 하니까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완전히 사상이 돼 있는 돈이 우상이 돼 있고 돈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돼 있는 잘못된 곳에서 너는 그것 가지고 놀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축복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그거 버리고 떠나 하는데 우리가 잘 못 떠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왜? 지금까지 30년, 40년, 50, 60년 길들여진 그게 좋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정동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다 떠나고 다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냥 하나님 떠나래요. 요즘처럼 뭐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리 가, 너 이리 가는데 며칠 걸리고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인도하겠다. 떠나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 볼 때 또라이죠. 아니 가게 차려서 사업 잘하고 있는데 다 버리고 어느 날 무작정 떠나라.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 너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밥이나 먹고 말이지 이거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하니까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사실 우리 인생을 계획한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총각 처녀 때는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인과 함께 말 행복하게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 걸 꿈을 꾸는데 그게 그리 되어진단 말이죠. 얼마나 살다가 이혼해야 되고 얼마나 살다가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워. 왜 그러죠? 생각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요셉을 저 가나안 땅에서 팔려가게 만들어서 그 당시 최고가 높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에서 뽑아내서 왕궁으로 들어보냈던 하나님, 엘리사를 농사 짓는 곳에서 최고의 선자를 뽑아내셨고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뽑아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계획 세우고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내 계획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인천에 와서 목회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북한 선교하고 미자리교회 목사님 돕고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속에 계신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라. 떠나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지 남은 세계에 제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저를 비우고 하나님 인도하신 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헛된 인생이 아닌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 저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조그만 농촌에서 한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양을 몇 마리 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2절에 보니까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데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동안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동안의 얘기, 이때를 족장시대랍니다. 가족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족장시대. 근데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로 가족 70명 데리고 갔는데 400년 지나고 난 뒤에 남자 장정, 군대, 구인들 수만 60만 명쯤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오는 200~300만쯤 되는 민족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안 되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무조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스라엘 나라로 와라 그러죠.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3%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이끌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 다 정치 다 그들이 주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아왔는 게 전부인데요.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 근 절반 가까이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죠. 우리가 3단체 하는데요. 유대인 단체를 말합니다. 유대인, 뉴에이즈, 모든 타락된 문화, 귀신 문화를 퍼뜨리는 뉴에이즈 단체, 프리메이션 단체, 전 세계 엘리트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세계를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프리메이션 단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죠. 원래 이름이 아브람. 그의 아내 사라는 사레.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람이란 말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었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네 아내 사레라고 하지만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사라라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라. 네 씨에서 날짜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성경 요즘 성이 복이 될지라 3절에요. 전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딱 갔어요. 갔는데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더라 그랬거든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어떻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 이제 기근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심한 기근 만나면 인본주의 탁 나와버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면 죽겠네. 기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머리 써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갔더니만은 막 군인들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와서 너 어디서 왔어? 막 조사 나온대요.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런 거예요. 내 여동생이. 동생이면 내 데려가겠다고. 왕이 데려가 버리면, 왕이 첩으로 데려가 버린 거죠. 왕궁에 끌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키겠다 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겁나 버린 거예요. 동생이라니까 동생이면 데려가 버려. 아무 말 못하고.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에 아브라함 그랄 지역에 갔는데요. 그랄 왕이 또 사람 보내서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 저 사람 누구냐? 내 동생입니다.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해. 또 마누라 또 빼앗겨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너무 중요한 혈통으로 언약의 사람 불러주셨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혹시 우리 마누라 살리고 난 죽이면 어떡하냐 이래가 인본주의로 동생이라니까 동생이 데려가겠다. 왕의 부인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이해되는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를 그 아들 이삭도 똑 닮아가지고 자기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동생이라 또 빼앗기잖아요. 부모의 영적인 문제 자녀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다시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 사람 축복해버리겠대요. 너를 저주하는 자,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뉴스가 나옵니다.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진실인지 진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되고 진실을 봐야 되고 그 배후의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악법을 선동하면서 앞장서 한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게 씨를, 자녀를 안 주시니까 내 대를 이어서 모든 거 할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 내 후계자입니다 하니까 아니라 내가 네게 씨를 주려고 한다. 네게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늘에 무별을 네가 세워볼 수 있겠냐? 이 별, 셀 수 없는 별처럼 네 자손이 네 씨에서 날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게 있죠.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설교 말씀 안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어요. 그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을 데리고 왔는데요, 조카의 그 롯의 아버지 되는 사람의 이름이 하란이었어요. 하란. 아브라함의 형이죠. 아브라함 떠나려고 하니까 그 하란이라는 형이 우리 정동 우리 가족끼리 여기서 잘 이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 전통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네 혼자 떠나려고 하느냐? 자꾸 형이 반대하니까요. 하나님 그를 데려가 버려요. 마지못해 떠났죠. 지나가다가 좀 쉬었다 가자 하는 곳이 지명하란, 하란이라고는 지역 이름인데요. 그곳에서 좀 쉬었다 가자 한 것이 완전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려고 그곳에서요. 떠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따라와. 왜 떠나려고 하는 여기 살기 좋은데 이러니까요. 하나님 거기서 또 데려가 버린 게 있죠. 아브라함 때문에 형이 죽고 아버지 죽은 겁니다. 물론 뭐 때가 되면 다 죽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기근 만났을 때 애굽에 가서 부인을 동생이라 해서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고요. 13장에서 보면 그의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막 싸우죠. 그 종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서로 목축지를 차지하려고 막 싸워요. 조카는 데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여차하면 우리 마누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양자 삼아야 돼. 이런 복잡한 계산 가지고 왔는데 싸움 붙여서 내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헤어져야 되니까. 이 싹을 주려고 하면 자꾸 롯을 양자 삼으려고 하니까요.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니까 하갈 데리고 자물자가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가 돼서 사라가 90세가 돼서 태가 여자로서 생리 현상 끝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끝났는데 생리가 살아나서 애를 낳고 안 낳는 걸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하나님 그때 시간표를 맞춰 주려고 하는데 10년 돼서 75세 부른 바 9년쯤 기다려보니까 하나님 안 주셔요. 급하죠. 9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그래서 사라가 얘기합니다. 남편 보고 여보 하나님 약속 못 믿어. 안 주시잖아.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온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한 낳아봐. 그 애를 내가 안아야만 위로가 되겠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정신 있냐 없냐 막 혼내야 되는데요. 젊은 처녀를 데리고 자라니까 너무 어리돼가지고 데리고 잡아버렸어요. 자가용 뒤에요. 세 사람이 앉았는데 중간에 남자가 앉았대요. 한쪽에는 할머니가 앉았고 한쪽에는 젊은 자매가 앉았대요.
차가 할머니 쪽으로 sor리니까 주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젊은 처녀 쪽으로 sor리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데, 젊은 처녀를 데리고 자라고 그 부인이 얘기해 주니까 막 얼마나 은혜 되든지 데리고 잡버렸네. 이스마엘 나온 거야. 이스마엘이요 이제 막 열 몇 살 한창 자라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백세가 떡 때 이삭을 주시는 거 있죠. 그 사라가 막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아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첩이지만 종이었지만 애를 낳았는데 내쫓아라니까요. 전부 아브라함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왔는데 그랄 왕 아히멜렉이 너 어디서 왔냐 누구냐 하니까 내 동생입니다 이래가 또 빼앗기는 거 있죠.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해가 6아들 낳았는데 이렇게 6아들, 그두라에게서 나온 6아들하고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 이 7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슬람을 이룹니다. 이스하의 아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랍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죽여가 번제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영국에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에 창세기 2장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변명할 것, 핑계댈 것 10가지 이상 됐대요. 하나님,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오고 뭐 세계복음 뭐 여러 가지 약속했는데 애를 죽여서 태워서 없애버리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핑계댈 10가지 넘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고 갖다 바쳐라. 예, 즉시 그 다음날 마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3일 동안 갔대요. 3일. 작심 3일이라 그러죠. 얼마나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종 2명 따라갔대요. 종들이 와서 아이고 영감 미쳤습니까? 왜 아들을 죽이려고? 안 되니까 너희들 밑에서 기다려. 내가 아들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드리고 오겠다는데요. 아들은 죽여서 태워서 없애는데 둘이 같이 오겠다. 원어에 보면 복수로 둘이 오겠다 이렇게 나와요. 아들이 지게에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를 바쳐라 한다. 그럼 놀라서 도망가겠죠. 하나님 다 준비해놨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다 해놓고 난 뒤에 번제단 꾸며놓고 난 뒤에 하나님 너를 바쳐라 한다. 이삭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미쳤냐고 막 대들 수도 있는데요. 그때 나이가 이 이삭의 나이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22살이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결박당하고 목을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 죽으라면 죽어야죠. 잘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토달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한 순교자적인 신앙 갖기에는 잘한 거예요.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급히 하는 2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백세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 명령에 네가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는 건 내가 이미 받은 걸로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죽여서 태워서 없애버려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믿었더래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식당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있는 식당에 가보면
이 히브리서 6장 14절 액자가 탁 벽에 걸려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거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은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받은 축복인데, 이삭을 못 드리면서, 나는 11조도 못 드리면서 반드시 복음 받고 반드시 번성케 되고,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고 따라온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왜?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요. 대표적 축복을 받았어요. 왜? 많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인물이 됐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는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자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오신다 수천 년 동안 예언하지 드디어 오셨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어졌고요. 그러니까 아들 드릴 수 있었죠. 100세에 그의 부인이 사라 태가 끊어졌는데 태가 살아나서 아이까지 낳는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약속은 좀 더딜 뿐이지 하나님 틀림없구나. 그러니 믿어져서 이삭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몰랐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집안 얘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출애굽기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만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광야의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계속해서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축복된 아브라함인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가운데 빠져있었는데 하나님 뽑아내셔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는데요.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시는지요. 조상신을 막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는지요. 그런 저주받은 가정에서 하나님 저를 복의 근원으로 뽑아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한데 이 복음 속으로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시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요. 결론적으로요,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막 이쁜 집 많이 해가 그 공로를 쌓아서 되어졌다면 그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셔서 너 우상 숭배하지 마. 여기 저주받아 밥만 먹다 죽지 말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너를 기념비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하려고 하니까 떠나라. 메시아 오실 때 가났다고 하라. 네 씨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하겠다. 은혜라는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하난이란 단어예요. 그 하난이란 단어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낮아져야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억만죄악으로 우상숭배, 조상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악으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단과 저주와 지옥까지 해결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증인을 불러주신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저 이슬람권에 태어났으면 어떡하겠어요? 티베트 불교 나라, 불교 티베트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어떡하겠어요? 힌두교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예수 믿기 힘들거든요. 그 사회 전체 분위기가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종교생활로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갔다 온 사람 종교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를 정확한 복음 속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라는 밖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 사람 다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배, 외항선 배를 타고 바울과 276명이 타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거든. 이 비행기가 나 때문에 무사히 간다.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라.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시던 이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해버리겠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총리가 나오죠. 아말렉 후손. 이 총리가 지나갈 때 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한 사람 딱 경비실에 딱 서서 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 유대인이래요. 그 모르드게 속한 유대인들 다 죽이라 나오죠. 근데 자기 집에 막 높은 장대를 달았는데 그 십자가 틀이래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그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하만이 대신 그 장대에 달려 죽고 그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니까 저주가 와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 대신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을 사닥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오늘 현대판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받을 자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브라함 당시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우상을 버리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네 몸에서 날 자를 들어서 세계 복음하겠다.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이 복음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나왔어요. 네덜란드 화란으로 복음이 막 건너갔어요. 이 복음이 스위스로 가서 또 이 복음이 독일로 가서 마틴 루터가 정규교회를 일으켜요.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교회를 일으키고 이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유럽 교회는 전부 다 문 닫았어요. 흔적만 있어요. 교회 다 문 닫았어요. 할머니들 17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문 다 닫았어요. 지금 전 세계 우상과 이슬람과 막 악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복음 전할 제사장 나라로 한국교회를 선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종교인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뭐 관심도 없고 무슨 세계복음하냐. 나 혼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를 후대를 살린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과 렘넌트 그리고 북한과 세계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 가지고 우리를 선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요. 아이고, 저 사람 내 마누라는 사람 빼앗아가고 난 죽이면 어떡하냐. 동생이라 그러고요. 가는 데마다 거짓말하고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까닭 없이 시비 걸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